사죄 약신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16장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287년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수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함께 우리 찬송합니다. 589장 찬송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멀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줄 수 없시다. 준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멀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줄 수 없시다. 먼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아가 왕온 때가 되기까지 준수하게 하소서. 멀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줄 수 없시다. 포도들인 모든 날곡 천구들에는 주가 베푼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감사는요, 은혜를 입으로 표현하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게 감사요. 만나는 사람마다 땡큐. 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게 없는데도 고맙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삶에 젖어 있어야 감사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2025년 가을입니다. 가을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우리가 추석절을 이미 지냈습니다. 한국인들은 추석을 추수감사절.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볼 때 아마 10월달, 11월달 한 셋째 주 이 정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둬드리고 상고에 모아 드리는 그 절기를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3번, 남자들은 1년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성소 또는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 많은 절기 가운데 다른 것은 자기 가정에서 자기 삶의 현장에 할 수 있는데 3가지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해라. 그리고 그 절기는 7일, 1에는 7일을 말하는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 축제를, 장막절 축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웃과 함께한다, 나눈다, 기뻐한다. 이것은 축제입니다. 감사의 축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의 귀한 말씀 16장인데 전반부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7.7절 아베 무교절 7.7절, 오늘 또 보면 수장절 또는 장막절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이 초막절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3가지는 우리가 몸에 익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라고 그냥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표해라 하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한량없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많은 것 요구한 게 아니에요. 너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말라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너의 소득, 너의 농사하고 너의 소득 모든 것 11조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기뻐하는 걸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하나님 다 드리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건, 너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은 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10의 1조,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의 1조는 드릴 수 있잖아요. 자, 이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요. 그럼 감사는 언제부터 유래되느냐? 감사는요, 우리 사람들이 태어난 그 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생명의 역사.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갖춰놓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제일 마지막 날 만드셨고 다 다스리라 정복해라 하나님 주셨어. 땅에 충만하라 주셨다. 나에게 무엇인데 내가 무엇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세상의 아름다운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 살라 하셔. 다스리게 하셔요. 정복하게 하셨다는 거.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것, 이런 놀라운 것을,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놀란 그 아름다운 것, 그 신비로운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건 다 살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셨어요.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 이게 은혜요,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같이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끊어질 때 불순종, 불평, 원망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 아담도 하와가 뭘 때문일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 감사하고 순종하고 살면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 즐거운 일들 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충만할 건데 그게 아니라 내 방법 내 식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 그게 불순종이요. 그게 불법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했다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 추방당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고 아들들 아담과 하와가 농사짓는 것 해산의 아픔을 주셨잖아요. 자, 어느 그러면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살던 그 아름다운 은혜를 입어서 살아야 될 우리가 그 잠시 잠깐 실수로 불순종으로 추방의 아픔을 겪어요. 그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아담 130세에 또 셋을 낳고 셋 아들이 에노스인데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그만 그 가인 아벨 사건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느냐? 감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 영혼을 받으셔요. 그 사람을 의인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구약에.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을 때 이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사는 영혼들이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는 거. 여호와께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다, 예배하다, 드리다, 헌신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감사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뭘 했냐면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아담, 아브라함 이렇게 내려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자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자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세상의 것은요, 그는요 분토로 여겼다는 거예요. 부해설물도 여기고요, 아무 미련 없이 다 버렸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감사할 수 있는 형정 속에서 하나님의 종에게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모든 그 전리품의 11조를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지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제사장에게, 왕이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신령한 복을 막 빌어줘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 말고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성경 그걸 다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취해요. 그리고 오직 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조카와 나눠질 때에 가나안 땅, 물도 없고 초지도 좀 빈약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알고 거기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복을 줘요. 그 로선
세상으로 가는 애국 땅과 같고 에덴 동산 그 땅을 취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비 오듯이 유황으로 그 성을 다 멸해버렸다는 거. 멸했다. 아브라함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조카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는 축복을, 롯에게는 축복의 반대가 저주요다. 부끄러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자기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롯은 조카는. 아브라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은 밭도 제대로 우리 보니까 복삭도 안 돼. 또 뭐 농작물도 잘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하나님이 너게 준 땅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준 땅.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저 위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유프라tes 강에서 저 애굽 땅 그 입구까지 하나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고 그냥 거기에 정착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정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준 아브라함과 살고 있는 브엘세바 이것은 하나님 은혜로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돼. 아버지가 잘 됐지요. 아들 때도 또 잘 됩니다. 브엘 땅 이삭이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간 거예요. 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블레셋 땅, 가나안 땅. 지금도 땅이 그래요.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 키부츠 정착촌도 있고 또 동서 이렇게 웨스트 뱅크하고 여리고 또 이런 땅은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수천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가서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뭘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사 그해 농사 지어서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내려가서 농사 지었는데 하나님은 잘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원주민들은 잘 안 되는데 들어온 돌인 이삭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돼. 잘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또 믿음의 사람 이삭은요 블레셋 땅에 가서요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아내와 함께 거기서 내려가서 자녀가 없으니까 둘이 사랑하잖아요. 그 때문에 또 시기에서 아내를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내를 아버지처럼 거짓말 속여서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참 부전자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뻐요. 리브가가 예뻐. 이삭은 못났어요. 성경에 이렇게 유추할 때.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이 부인을 자기 후궁이던데 데리러 갔잖아요. 하나님 막으셔서 다시 돌려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보하고 세 번이나 가나안에 이 블레셋의 복을 받았는데 그럼 도전을 받아요. 내 땅이다 나가라는 거죠. 우리 우물이다 나가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세 번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순종 내려갔는데 이 사람들은 어거지로 가서 그냥 우리가 원주민이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이삭은요 땅을 판 거예요. 우물을 파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아버지 때에 막혔던 우물을 다시 부었다는 거예요.
뭐요? 믿음으로 아버지 때 하나님 주신 역사하신 은혜를 또한 아들 이삭이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순풍 물이 터나져 나오고 좋은 초지가 나오는 거예요. 3번이나 옮겨요. 3번 옮긴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싸움이 그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브레드 왕이 자기 분대장을 보내서 우리 화친하자. 너희 아버지 때 세웠던 그런 평화조약을 맺자 하면서 평화조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니까.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현장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가정생활하고요, 사회생활하고요, 하나님 주신 사업을 일구어가면 돼요.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다른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말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보다 앞서가서 열어주시고 매듭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아멘입니까? 네. 남의 편이 아니고 남편은 남의 편 그래 아니죠? 하나님은 내 편이요. 내 편.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래도 우리에게 적당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의 성격대로 성품대로 주셔요. 하나님이 뭐요? 우리가 지으신 분이잖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자기 손에 맞도록 만들잖아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주 아름다운 걸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걸작이요. 걸작. 최고의 걸작이 여러분. 우리가 70억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최종호라고 하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안경 끼고 아담하고 이런 분은 나밖에 없다니까요. 70억 가운데 나같이 똑같은 사람 없어요. 비슷한 사람은 있겠지, 그죠? 그 사람은 최종호 아니에요.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또 대중가수를 보면요, 조용필이라는 조용파리도 있더라고요. 비슷한 사람, 조용필이 아저씨와 비슷한 사람이 자기가 조용파리래. 아니 끝에 바꾸더라고. 그랬더니 노래는 진통차게 잘 불러요. 모사는 그 사람 모사지 조용필 아저씨가 아니요. 그렇죠? 나를 하나님이 가장 귀한 존재로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럼 잘 살아야지. 감사해야죠. 네? 하나님 영광 돌려야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핵심이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해라. 감사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나누라. 찬양해라. 기뻐해라. 나누라. 어려운 이웃들과 하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너무 재밌잖아요. 감사절은요. 너희 가족들, 너희 있는 노예비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객들, 객은 여객객, 과객들, 레위인들, 그 다음에 고아, 그 다음에 남편이 없고 자녀가 없는 과부된 할머니들, 이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그게 13절, 14절, 15절에 내용. 13절. 너희 다장마당과 보조저 틀에 소득을 거두어 일주일 동안 드린 후에 일주일 1회가 7일입니다.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축제를 드려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라. 그 말이 담겨 있습니다. 자,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어떻게 지키는가?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너 상중에 있는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거. 기쁨의 축제, 은혜의 축제, 뭐요? 기쁨의 축제, 나눔의 축제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가족들, 내 집에 일하는 일꾼들은 충분히 은혜를 받아요. 주인이 베푼 만큼 받잖아요. 보너스도 받을 것이고 농성물도 받을 것인데 나머지 분들이 뭔데요? 노송 중에 있는 레위인들, 객들, 고아와 또 과부들과 함께 즐겨라. 기쁘게 지내라. 그 말이에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행복한 삶을, 기쁨의 축제를 지켜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맥주절에, 추수감사절, 오늘 거둬들인 이 초막절의 의미가 그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런 의미가 있고, 그럼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서 이것을 지킬 것이냐가 나와요. 14절,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어디요? 성소,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것을 1회 동안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요렇게. 자, 우리 성중에 있는 식구들 다 불러서 축제하고, 남자들은 또 성전 택하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택하신 곳. 너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그곳에 가서 똑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온전히 드리는, 온전히. 너는 온전히 즐겨라. 즐겁게 축제를 지켜라.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또 한 번 강조해 줍니다. 추수감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성에서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똑같이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7일 동안 요 같은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같은 기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 이제 남자에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 성중에서 하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가서 감사하고, 오늘은 남자들만 다 오라는 거예요. 남자들. 어디로요? 성전으로, 예루살렘, 이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아라. 하나님께 감사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와서 제사를, 다시 말해 예배를, 축제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제가 무교절, 광복절입니다. 6월절 플러스 그게 이제 6월절이다. 무교절이 곧 유교절, 6월절을 하면요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집행됩니다. 일주일. 6월절은 하루고요. 7월 14일 일주일 동안 다 합니다. 그게 무교절, 광복절, 해방절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무교절 아시죠? 무교절.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주신 은총입니다. 빵을 그 안에 이스트 이렇게 부풀게를 넣지 아니하는 무교절입니다. 무교빵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 무교절입니다. 곧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요. 무교절. 여러분 앞에 부드러운 그 이스트를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 놓으면요 금방 만들 때는 따끈따끈해 좋아요. 그런데 식어버리면 딱딱하고 하루가 지나면요 굳어요. 이빨이 부러진답니다. 그래서 고난을 생각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하죠. 예수님이 언제 이걸 하셨죠?
6월절 식탁을 주님 만드셨죠. 6월절 예수님께서 뭘 드셨을까요? 무교병을 드셨다. 성경을 성경대로 읽으면 답이 나오고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엉뚱하게 돼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으로 우리가 원래 이 성찬 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다락방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지켰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는 전야가 무교절, 6월절 요 기간입니다. 예수 그날에 죽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이 귀한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교절 또는 칠칠절, 오순절, 오늘 초막절, 추수감 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절기예요. 성경의 모든 예배와 모든 절차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또 모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분이 가신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3번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강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또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17절 말씀 보세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준 은혜를 따라 그 힘대로 드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감사절, 추수감사절의 참된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것 받았어요. 365일 동안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조금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주신 그대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기업을,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의 몸담고 있는 직장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기쁨의 예배를, 기쁨의 축제를 드리는 것이 감사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즐기고 함께 나누고 함께 열매 맺는 믿음의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예배하고 즐거운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즐깁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기쁨의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가정들로, 사업들로, 믿음의 현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